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전화가 옵니다. 어디 땅에 투자해라. 또 어디 돈을 투자하는 그런 투자를 권하는 전화를 받을 때가 있고, 또 신문에도 그런 광고가 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진 것은 많은데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몰라서 투자할 곳을 찾는 사람이 생각보다 이 세상에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게 사기였습니다. 다 날려먹었다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소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투자의 천재다 그렇게 불리는 그분에 대한 어록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반복해서 하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좋은 투자는 좋은 기업을 사서 평생 소유하는 것이다.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건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좋은 기업을 사서 영원히 보유하는 방식으로 나는 투자한다. 따지고 보면 뭡니까? 정말 좋은 곳에, 될 만한 곳에 투자하고 오래도록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돈을 벌게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뭐 하는 데냐? 투자하는 곳이다. 뭘 투자하는가? 영원히 보장된 곳에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이게 천국이다. 눈앞에서 무슨 뭐가 뛰었다더라, 주가가 뛰었다더라. 그러면 그걸 단기로 그냥 몰빵을 해가지고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도박이 아니다. 영원히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선택, 결단,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일단 우리가 영혼에 투자를 하려면 의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로 가면 어디도 투자가 안 되고요. 결국은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쥐고 있다가 아무것도 내 것이 아닌 채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런 투자를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도 말릴 거예요.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냐. 아마 그렇게 말리지 않았겠어요. 제자들 같은 사람을 만난다면. 그런데 실제로 제자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천국은 귀한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천국은 발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서 그것을 얻는 것이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을까요? 뭔가 종교를 하나 가지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나는 기독교를 선택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었다면 그건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교훈들, 좋은 윤리들,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종합 세트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합 세트가 아니에요. 이것저것 다 갖다 놓고, 그리고 값도 가성비도 있고, 열어보면 정보도 많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명절 때. 기독교는 종합 세트가 아니에요. 귀한 것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붙든 것이 바로 이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첫 번째 비유가 뭐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맡길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했어요. 이 강도 도둑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을 하러 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어디에다가 숨겨두는데, 되게 집이 멀지 않은 밭에 이런데 한 구석에다가 단지에다가 보물을 담아가지고 아주 단단히 뚜껑을 봉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떠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다가 못 돌아와요. 그러면 그 보물은 누구 것이 되느냐? 그 보물이 묻혀있는 땅의 주인의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보물을 우연히 발견합니다.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비밀로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그러죠. 그 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좋더라, 조합 세트 하나 갖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그 감추어진 그 보물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비유를 하셔요. 어떤 진주를 사가지고 파는 장사꾼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어디 가든지 진주를 모읍니다. 아마 소리 지르고 다녔을 거예요. 진주 산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목에다 걸고 다니지도 않고 집에 두었던 진주들을 가지고 나와서 팝니다. 그래서 노란 진주, 빨간 진주, 하얀 진주, 큰 거, 작은 거 부지런히 갖다 모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좋은 진주,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진주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진주 산다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은 진주 장사와 같습니다. 뭔가 좋은 것이 없을까? 내가 정말 믿을 만한 게 없을까? 내 인생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그런 것이 정말 내 인생이 있는 것일까? 그래서 이것도 모아보고 저것도 모아보고. 그러나 이 마음속의 소원은 뭐냐? 그 하나를 만나면 참 좋겠다. 내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좋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도 좋은 거, 그런 게 있다면 이까지 것은 내가 다 버려도 된다. 갈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걸 거의 가진 사람이에요. 그에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예수님이 귀해가지고 그는 이렇게 여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 학벌, 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유대사회에서 그가 누리고 있는 그런 명예, 특별히 종교적인 의, 종교적으로 이 바울은 이제까지 그럴듯하게 살았거든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젊은데도.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것까지 바울은 쓰레기로 여겼어요. 주님에게 인정받는 길은 종교적인 의의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붙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제까지 걸어왔던 모든 뒤의 것은 내가 다 잊어버리겠다. 아니,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화장실에 버리고 돌아오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살겠다. 그게 바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결단입니다. 그동안에 뭐 좋다고 하는 거, 이런 스펙 저런 스펙 줄줄이 달고 다니고 뭐 경력 학력 뭐 학연 지연 쓸만한 게 없으니까 그런 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게 하나 있으면 그걸로 속합니다. 지금 이 진주 장사는 그걸 발견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하고 그 진주를 가졌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더라.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더라. 또 한 가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물고기를 선별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 출신이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를 아마 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케네라고 하는 이 그물은 흔히 말하는 쌍끌이라고 하는 그물입니다. 그물을 바닥까지 내려가지고 완전히 긁는 거예요, 바닥을. 그래서 크고 작은 고기를 전부 다 긁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 올립니다. 일단 물속에 있는 것은 다 끌어올려요.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분리를 합니다. 세상 끝날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골라내고 분류해야 돼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먹는 고기와 못 먹는 고기가 있어요. 먹는 고기는 아무리 조그만 피레미도 전부 그릇에다 담아요. 못 먹는 고기는요, 집채만 해도 그거 다 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저 친구하고 한 물에서 놀고 싶지 않다. 그래도 한 물에서 놀아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공기 마시고 같이 물을 마시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이렇게 계속되는 건 아니다. 언젠가 다 건져 올려가지고 선별 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때에 주님의 그릇에 담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됩니다. 신분과 상관이 없어요. 인종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럼 좋은 고기, 나쁜 고기의 기준은 뭐냐? 앞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 보화 대신 그분을 붙들었느냐 하는 겁니다.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리 크고 그럴듯한 고기도 다 버림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너희가 이것을 깨닫느냐? 이것을 너희가 깨닫느냐?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제자들이 앞으로 이 보물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귀한 것이 뭔지, 진정한 인생의 투자가 뭔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선택된 자가 되는 길이 뭔지, 그걸 이 세상에 알려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52절에 새 보물과 옛 보물을 창고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다. 우리가 주방에 가면요, 음식을 담아두는 냉장고에는 오래 묵혀야 맛있는 음식도 있어요. 그건 오래 묵혀서 먹어요. 근데 오래 묵히면 안 돼. 금방 상해. 그건 금방 꺼내 먹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잘 골라가지고 오래된 보물 또 새 보물을 잘 섞어가지고 잘 배합을 해서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제자들에게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성경을 주셨고 신약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약도 보물이요 신약도 보물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통해서 신약을 풉니다. 신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구약 전체에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확인된 복음을 분명하게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할 책임 누가 있느냐?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구약도 열심히 공부하고 신약도 열심히 공부하고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예수 믿어 천당 간다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왜 예수 믿어 천당을 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자가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옛것과 신약을 잘 요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51절에 깨달아지는가?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 그 뒤에 보면 간단한 에피소드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 초기에 나사렛에 가신 적이 있는데 두 번째 오늘 보면은 나사렛에 또 가십니다. 54절 이후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배척을 당해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 친구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그 형제 이름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참 이상한 것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한 사람들을 귀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하는 걸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난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우를 갖추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다는 이유로 예의가 없어. 아주 태도가 불량해. 그게 예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얼마나 무례하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에서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저것을 어디서 배워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잘할까? 그랬어요. 어디서 배워가지고 본래 못 배운 사람인데 이러면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환대하고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또 늘 보는 사람을 무시하고 그냥 평생 소뚜껑이나 열었다 닫았다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가치를 존중 여기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나사렛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겠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늘 부르지만 항상 그를 귀히 여기는 영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오늘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그 나라를 가치를 이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가장 현명한 내 인생의 투자라는 사실을 깊이 듣게 되었습니다. 나도 믿을 뿐 아니라 이제는 오래된 것과 새 것을 잘 배합해서 천국을 찾아 헤매는 구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 투자하는 그런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